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죠? 예,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가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겨울보다 여름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강한 편이라 늘 여름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늘 잘 견디는데 올해 여름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무더위 때문에 지내니까 아주 곤욕스러운데, 예, 제가 이렇게 나이도 젊은데 그런 엄살을 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올 여름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뚫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또 예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를 한아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 비하면 본문 단락도 짧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4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죠.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할 게 있어서 찾아왔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 말을 전해 주었던 것 같아요.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어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바로 49절 5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그 함께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니, 형제, 자매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생각해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는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겠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처럼 여겨주시는구나 는 식으로 단순히 듣기 좋은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또 다른 내 아버지의 뜻이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에서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분위기는 사뭇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텐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앙상의 많은 손해와 극심한 폐해를 입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자주 이제 시비를 걸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우리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내용이고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부분에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연결시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여기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우리는 예수를 내가 입으로 믿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신 그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심으로, 등떠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는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원래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자들이어서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러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 중에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분명히 깨우치고 붙들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마땅히 암송하고 고백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들 외우고 계실 텐데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6절을 읽으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를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3장 16절은 전혀 그런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으로 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일하심 때문이라고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그것은 성경 전반에서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한 내용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은 더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아두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잘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벌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극진한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의 색깔을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붙들린 자, 하나님의 붙들어 놓지 않아서 결국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한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이 셋을 이제 아들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에 가면 나와 있는데,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제가 유추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 가더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합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뒷부분이 조금 희미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으로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교훈을, 그 성경 말씀의 교훈을,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저런 꼴은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고 쫓겨난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다른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뒤에 셋을 낳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고 그 뒤에 성경 65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성경 역사 전반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을 건데 너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해라.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네가 지금 종이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내 아들이다. 사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너 걔네들 건드리지 말고 내보내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무시무시하게 혼내겠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정확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서 불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자로 불리우고 아들로 불리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들이고 장자로 불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아들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광야 땡 내내 40년 내내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가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의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 너희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 너희가 하는 행위들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매우 매섭게 질책하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무서운 책망과 질책을 광야 땅 40년 내내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확장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린 또 여기에서 쉽게 섣불리 이런 적용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망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결국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받는 인생을 살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또다시 덧붙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쫓겨났지만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 내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국 신약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전반은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반에서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하나의 시각이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른 머릿속에서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임은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벌하시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힘을 주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은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끙끙 앓았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내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마치 로마 가톨릭과 같고 또 웨슬리주의자들과도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고 어느 때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말에 갖는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고백할 때 늘 마음 한켠에 지녀야만 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아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예수 믿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고백이 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리가 잘 고백이 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안 나온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려고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미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예수 믿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비로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뜻밖의 이것은 오해가 되어서 이거 역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그 해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노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이야기를 돌아가게 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을 알게 된 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 제가 말하려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요? 안 났다고요? 안 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우리 인생에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심판하고 끝내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말 잘 듣는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이 더 남아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러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진절머리를 냈던 것처럼 단순히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안 믿어서 벌 받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된 내용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목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내내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훈련, 그 연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327페이지 어간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한 군데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신약 314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우연이나 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몰고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알고 사랑받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과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과 영광의 길을 조금도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승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본다면 알게 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지 못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시편이 몇몇 편이 있는데 그게 어떤 편인가 하면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나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인생을 이따구로 해놓으시고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되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많아요. 저 그 대목에서 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얼른 눈치채셔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광스럽기를, 거룩하기를 목적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반응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깨우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또 주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를 사실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지 말랍니다. 왜요? 그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좌절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모르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얼른 깨우쳐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워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동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는 하지만 진짜 참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안 됐긴 하지만 애가 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속상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특히 이제 둘째 놈 이야기인데, 둘째 놈인데 이제 우는 게 보기 싫어요. 어제도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 첫째 키울 때도 그렇고 둘째 키울 때도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이놈이 조금 장난을 좀 심하게 쳤어요. 근데 장난을 심하게 쳤는데 하면 안 되는 그런 장난이어서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이제 사모가 이제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혼을 냈더니 이제 당연히 어리니까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우는데, 정말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일이 아니었고, 이놈이 그냥 심한 잘못을 해서 혼을 내서 얘가 우는데, 이 둘째 놈이 우는데요, 정말 서럽게 울어요. 이게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언제 한번 우는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이 둘째 놈이 우는데 정말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럽게 우니까 정말 별일이 아니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울고 저도 눈물이 약간 이게 글썽글썽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가 하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연습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그건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매를 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렴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있냐면,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죠. 풀리지 않는 현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물론 운다라는 게 소리를 엉엉 내서 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울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속상하고 울면요, 하나님도 속상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는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살지 마시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울 일 아닙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담아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내시려고 일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가 무릎을 딱 치고 알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막막함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시는, 빚어내시는 지혜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더 자라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때때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러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지 않으시고 저것도 주지 않으시고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신다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기르시는지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제는 알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고 알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